오늘은 우리 삶 집중 삶입니다. 그리고 삶 세팅.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중요한 이 답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뭘 볼까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먼저 보면 예, 육신적인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 서밋은 아, 다르게 우리가 영적 서밋의 사람은 육신으로 이렇게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아,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모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적인 사고, 율법의 사고,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 뭘까요? 선과 악이죠. 이걸 보고 많이 판단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또 제 가운데 있는 사람, 자꾸 저 사람은 뭘 잘못했다, 뭘 잘했다. 이거를 보고 육신으로 판단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싸우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서밋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안다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분별력이 생기죠. 어떤 분별력일까요? 분별력이 생기는데 마귀의 일과 마귀의 일에 잡힌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 서밋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 현장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예. 이게 보여지면 이 분별력이 보여지면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흑암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면 삶 집중이 생기는 거죠. 본론에 영적 서밋이 된 사람에게는 삶 집중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되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예를 들어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도 보니까
새벽 밀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전부 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기도가 되는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뭘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네. 눈을 뜨면 무조건 기도하시오. 피곤하다, 졸렵다 이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낮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연결시킬까요? 기도로 연결. 우리가 낮에는 우리가 생각나는 것, 또 일하는 것, 또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 등등해서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밤에는 뭐 하면 될까요?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내고 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답을 내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주중인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속에 있으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을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간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고 마귀가 건들러 와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흑암이 무너지어야 형통한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게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내적인 영적인 힘이죠. 이게 다 해서 이제 우리 영적인 힘인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힘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 육신적인 힘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네. 세상이 흑암이 강한데 그냥 부딪히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알고 삶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삶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이때가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도망가야 될 때고 왕궁에서 급히 도망 나와야 되는 때거든요. 이때 보면 굉장한 이 흑암 세력의 역사에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그 위기를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가 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게 너무 많을 텐데 도와달라고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했냐?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 다윗이 무너지면 누구 이름이 무너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무너지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니까 그 이름 때문에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돼? 저렇게 망했어? 저렇게 에, 아무 예수 믿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정말 이 새가 산으로 도망가서 숨듯이 빨리 도망가서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거늘 나는 그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성소에 나가서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더 하나님께 나가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샘을 얻으리.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 하면 진짜 답을 찾아내는 그 진짜 답이 뭘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답입니다. 네. 문제가 왔을 때 답은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무슨 답이냐? 포로가 됐는데 왜 포로가 됐느냐? 사실 근본적인 건 하나님 떠나서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보면 그 전도하다가 귀신 내쫓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아예 그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예, 그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 번도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빨리 꺼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죄를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로마 시민권도 안 꺼내. 나중에 이제 막 나가라 그럴 때 그때서 얘기. 로마 시민권자를 나를 이렇게 때려놓고 그냥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상관이 와서 나한테 사죄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해야 된다. 깜짝 놀라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마지막에 보여주죠.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 안에서 뭐라고 쓰느냐?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다들 나를 빨리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빌립보 교회한테 쓴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영적 현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는지.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막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게 막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아주 삐쩍삐쩍 마르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영적 현주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임마누엘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답을 찾은 사람.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 주신 답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응답이 뭘까요? 위기는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낸 것이죠. 애굽 보고 말하고 보낸 겁니다.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정치 인턴십을 시킨 거죠.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에 답을 주면서 사실은 애국만이 아니라 세계보고마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보니까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노예로 애굽에 가게 하시고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가야 보디발의 집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되잖아요. 누명 쓴 것이 오히려 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못 빠져나올 텐데 누명을 썼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또 왕이 하나님의 사건을 계속 왕이 꿈을 건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장관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살려야 될 문제. 거기에 답을 주기 때문에 총리로 발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보면 우리 전도자 바울도 보면 바울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 만나는 그때가 뭐죠? 기도하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예.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절대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갈등이 왔을 때, 예. 왜 갈등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예. 동기가 있을 때죠. 동기가 생길 갈등이 됩니다. 그럴 때는 동기를 버려야 되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래서 어, 이 동기가 생길 때 하나님은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이 되려면 뭐 해야 되죠? 갱신해야 되죠. 갱신해야 되는데 과정이 우리가 버릴 것, 뭘 버려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 나와 나 중심 이걸 버려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와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 내 뜻대로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네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 그래서 계속 이거 안 버리면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 오직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돼. 갱신해서 버려야 돼. 이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돼. 그래서 창세기 6장도 버려야 돼. 물질 중심, 네피림 시대죠. 세상의 복이 복인 걸로 착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또 내려놔야 돼. 이게 흑암 경제거든요. 네피림 경제가 흑암 경제인데 우리는 빛의 경제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영혼 살려내고 복음과 전도 선교 가야 되는데 이 창세기 6장에 있으면 이게 네피림 경제가 됩니다. 그리고 뭘 버려야 되느냐? 창세기 11장. 이 틀린 성공인데
세상 성공, 틀린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것 때문에 막 달려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 가까우니까 막 탈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예, 왜 그러느냐? 나를 인정 안 해줬다는 거죠.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느냐, 이런 거죠. 진짜 헌신은 국회의원이 돼야만 헌신할까요? 나라를 살릴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데 영적인 건 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그 성공, 거기에 있어야지만 성공인 줄 아는. 예, 뭔가 당선돼야 되고 출마해서 뭔가 판단을 얻어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반대인데 세상은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되냐? 갱신해서 오직이 돼요. 하나님의 것만 딱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딱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는 자 어린아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은 낮은 데다 두라. 그래서 갈등이 올 때 우리가 이 버릴 거 못 버리면 창세기 3장 6장 이거를 못 버리면 이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세팅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타 역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공항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들어오는 항구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 돼.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한테 가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 어떤 염려도 가져가서 상담하면 다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복음하려면 237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이 큰 그릇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과 그다음에 치유와 우리가 어, 영적 서밋 랩넌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사실 그 안에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플랫폼이냐? 이방인,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기도의 뜰. 불을 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고 치유돼야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게 진짜
각인뿔이 체질되려면 치유가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치유돼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체험해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증인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한 시대냐? 증인이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뜻, 랩런트를 우리가 서밋으로 준비하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어, 랩런트 우리 이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 학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하나 만들면 올 수 있겠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죠? 파수망대. 우리가 빨리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파수망대를 세우려니까 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파수망대는 적어도 불신자 상태 보면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 지금도 이제 십자가 브릿지 그리면서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찍어서 올리는 분인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원의 길에는 불신자 진단하고 해답을 주고 그다음에 신자의 축복 누리면서 기도 제목까지 알려준 것은 이제 방향까지 잡아주는 거죠. 이게 그 안에 다 있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정리된 거고. 그래서 이걸 계속 십자가 브릿지 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영접 운동, 이거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빼내줄 수 있는 말씀, 빛의 파수꾼, 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건져내야 되겠죠. 이 영접 운동 한다는 것은 그건 뭐죠? 벌써 빛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파수꾼이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이 나와야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 파수망대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기도 24가 되는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죠. 영적 사실 보이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뭔지, 흑암 문화가 뭔지,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전략 12가지에 잡혀 있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행하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렇죠. 외모만 보면 와, 저 사람 뭐 퍼마가 잘 됐네. 뭐 그다음에 오늘따라 피부가 뭐 안 좋네, 좋네 이런 거고 또 옷을 잘 입네, 못 입네 막 맵시가 좋다 뭐 모델 같다 뭐 이런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이 기도가 기도의 파수꾼이 안 되는 거고 기도의 파수꾼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진단되어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듣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 사단의 12가지에 딱 걸려있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다. 그래서 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다 보면 이 파수망대는 세 가지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나라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배후에 사탄의 나라.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분별력이 딱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 하마스 넘어서 이제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란에서 막 이제 헤즈볼라에게 막 명령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 그 헤즈볼라 그 여기에 또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싸움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고 있어야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 싸움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흑암도 무너뜨려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냐? 파수망대. 파수망대가 딱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은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지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가져야지만 싸워서 이기잖아요. 지역에 우상 문화 흑암 꺾는 거예요. 지역에 절간이 크게 있다 계속 24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안테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뭐죠? 24 기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을 가지고 이 힘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라는 것은 뭐죠?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땅끝. 우리의 목적은 땅끝까지입니다. 여기가 소통되면서 계속 기도하고 답을 주고 살려내고 제자 삼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기까지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집중과 삼응답과 세 가지 세팅만 되어지면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걸 넘어서서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안양로의 부교역자들만 모이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이 맞느냐 틀리냐. 교회 간다. 교회 끝났냐. 뭐 이렇게 사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다 틀린 말이. 성경에는 교회 간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하죠. 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는 거지 교회 가는 게 교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게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예배 시간 끝났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함께 24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났다 그러면 뭐죠? 이제는 예배 그만 드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라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24 예배가 되고 24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지만 세계복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집중과 삼응답과 세 가지 세팅이 24 되어져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시대 재앙을 막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지 말라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지성소에 가서 주께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있으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전도자 중심으로 지금 문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오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붙잡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재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재창조돼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셈을 얻고 특별히 오늘 삶 집중 하나님 정말 이제 새 삶응답과 삶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9시까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기 있는 대로 문제와 때 갈등 또 위기가 왔을 때 문제 위기 세 가지의 응답이 오고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고 세 가지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렇죠?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 좌파 정권이 들어서 버리고 복음 운동도 못 해버리는데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또 북한 놓고도 기도합니다. 우리 9시마다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카톡방에 계속 북한 선교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또 집중으로 기도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연휴기 때문에 또 까딱하면 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려고 이렇게 또 마음에 결단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받도록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져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